오늘부터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오전 예배는 여름 수련회에 포함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후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시면 오후 활동하는데 유익하고 아주 즐겁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이렇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는 강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는 종전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휴전이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우리는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을 보아도 친구들이 이 군 복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면제받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진 않을까 막 방안을 고민하다가 군 복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해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냈는데, 지난날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휴전이라는 종전되지 못한 이 비극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지금은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나라 연맹체인 나토가, 이 나토는 군사를 기준으로 모임입니다. 나토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해 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수입해 가도 미국 무기나 아니면 나토 안에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서 자국 무기를 쓰지 어떻게 우리나라 무기를 쓰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핵 전력을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토에 있는 여러 개별 나라가 우리나라랑 전쟁에서 이길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일제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치욕을 겪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참된 복은 복이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복이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최상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최상은 군 복무를 안 하는 어떤 것, 우리의 최상은 좀 더 안락한 것, 우리의 최상은 좀 더 편안한 어떤 것, 그런데 그 최상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야 되고, 남들과 달리 너무나도 나는 애써야지만 살 수 있고 견디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나만의 삶을, 편안가는 거리가 먼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이 나토가 무기를 수입해가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우리는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지 몰랐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비록 최상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사연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치 이 상황을 내가 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 복무 내가 마치 피하고 싶지만 내가 원했던 것처럼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세 번째는 도리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죠? 복이란 옷을 입고 오지 않더라고요. 복이 복입니다라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도리어 복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지금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지금은 덜 안락한데,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1%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1%가 있지 아니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1%가 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인데, 이거 지금 우리 책임입니다. 자녀들 교육은 시켰지만 자녀들 신앙 상황,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보다, 대학보다, 직장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교육을 했는데 교육 때문에 자녀들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육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이고 이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교육이 전부인 줄 알고, 대학이 우선인 줄 알고, 좋은 직장이 우선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붙들고 달려갔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값을 지불해서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이슈 가지고 그 당시 성도들 왈가왈부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게 왈가왈부의 대상거리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이슈인데 지금은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왈가왈부합니다. 교회가. 세월이 흘러보십시오.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 2020년대에 다가왔던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인지, 세월이 흘러도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면 지금 또 우리는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신앙하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신앙하다는 교회를 다닌다,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하다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하다입니까? 주님의 기준은 변경된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께는 일제시대 때 신앙하다가 다르고, 오늘날 신앙하다가 다르고, 20년 후, 30년, 100년 후 주님 오실 때가 또 신앙하다가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신앙하다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하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고 귀신 들렸다, 오만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기껏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엘리야, 세례 요한 정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실은 중요치 않으셨습니다. 질문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 나를 엘리야다 하는 건 주님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너희들, 우리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에겐 자녀가 있고, 여러분에겐 직장이 있고, 여러분에겐 목숨이 있고, 여러분에겐 재정이 있고, 여러분에겐 건강이 있고,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입니까? 신앙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변에 그 다음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한 답변에 예수님의 큰 칭찬이 있는데 이것이 신앙하다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것이 인정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복을 말씀하셨어요. 칭찬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닙니다. 육의 아버지 혈육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스승이라는 혈육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나라는 혈육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신앙하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신앙하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모든 질문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전환점을 찍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바로 그 정점인데, 이제 사역의 전환점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신앙을 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하다인지 신앙을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신앙하다가 되는 그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두 가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나의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계획입니다. 신앙하다,
신앙하다의 답변을 한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고 세상은 악이 있는데 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승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신앙하다를 답한 그 믿음을 보인 이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것은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이 내가라는 것은 신앙하다의 그 사람들입니다. 신앙하다의 그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주님께서 신앙하다 하는 그 공동체, 그 바로 그 교회에 특별한 권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죄인인데 내 아들은 나에게 와서 마음껏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권위입니다. 특별한 권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어떤 존재론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위.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했는데 그 4개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병원도 아니었고 주님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96년도부터 교역자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 그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교회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교회 그림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라 생각하지만 전혀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가 아닌 그림을 내가 품고 가면 나는 그것만큼 후회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 시리즈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시게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겁니다. 12제자 그 누구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거르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그 제자들 그 누구도 교회를 생각하지 계획해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를 계획하는 겁니다. 교회를 계획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교회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저는 완전히 이해는 다 못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계획이 낯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너무 맞지 않는 옷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낯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내 교회, 나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세운다. 너희들이 세우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3년간 나와 함께 있다고 너희들이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세운다. 주님이 이거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세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밑에 훈련을 받아도 교회는 너희들이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세운다. 내 교회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실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한가? 신앙하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창립 공로, 신앙 아닙니다. 왜죠? 창립 때 내가 쓰임 받았을지라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 거죠? 주님. 창립 공로,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혈육을 모아서 혈육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혈육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친척, 가족을 모아서 세우는 것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웁니다. 세습,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가능하시겠지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 신앙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세우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세 가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내 문제를 대신 대속합니다. 대신 담당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를 내게 주시면서 이것이 전환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게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은 가져가셨습니다.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은 처리해 가시는, 가져가시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내 죄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의를 내게 주심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성령님으로 세우십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십자가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부활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언제 내 것이 될까요? 언제 내 안에 대속이 일어나고, 언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언제 이것이 진짜 내 생명이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님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웁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들 함께 하는 건데,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한자가 뜻하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이 원래 말씀하신 이 본질의 의미를 잘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만 번역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뜻을, 의미를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속상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교회라는 단어 옆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교회가,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가 에크라는 전치사 접두어와,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건데,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영어로 말하면 EX, 밖으로. 클레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콜입니다. 콜, 부르다. 이게 에클레시아, 이 단어에서 명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제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밖으로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있었는데 그 밖으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홀레스입니다. 불림 받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돼야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왔을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또 참사랑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번지가 용인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입니다. 할렐루야. 밖으로. 두 번째, 불리움 받아서 불려져서 홀에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개혁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 관사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내 교회라 할 때 그냥 나의 교회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호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영어로 말하면 더 처치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전에 있지만, 영락교회는 서울 저동에 있지만, 또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세계 곳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역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단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이분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등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진짜 있어야 교인이고 성도일까요? 에클레시아인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적부가 에클레시아의 기준이 되었죠? 언제부터 우리가 교적부가 에클레시아 기준이 되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오는 것은 좋지만 관계는 안 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관심은 없고, 이게 무엇인가 하니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고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참사랑교회를 내가 등록하고 다니고 있든지 내가 사랑의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있든지 우리는 한 교회인 겁니다. 같은 성도이고, 나는 다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의 성도, 할렐루야,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 교회 교적을 기준으로 그리고 교단을 기준으로 벽을 나누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교단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있으니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교적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님은 누구를 밖으로 불러 모으십니까? 누구를 에클레시아를 하실까요? 누구를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실까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반석이 베드로를 뜻할까요? 언제 주님께서 사람을 의지한 적 있으시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고 인생을 의지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땅에 반석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반석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베드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후면 믿음에 반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반석처럼 여기고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뛰어난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웅을 제발 찾지 마십시오. 영웅을 찾는 만큼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태풍이 쳐도, 내 몸에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고 오만 가지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러면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같은 믿음의 기준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하다입니다. 신앙하다. 이것이 신앙하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가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풀어내져야 됩니다. 하나가,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가정에 내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때도
여전히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오직 주님께 두는 것. 주님께 두는 것. 이 고백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방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차라리 여기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죠. 저희 외가 쪽에, 목사는 제가 처음 나왔고 신앙은 4대째인데 저희 외가 쪽에 스님 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소문이 났더라고요.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분을 찾아가면 위장도 낫고 척추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너 요즘 몸이 좀 안 좋다며 와서 침도 좀 맞고 약을 줄 테니까 좀 먹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아프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프겠습니다. 내가 그거 먹고 하루 더 산들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니, 내가 섬길 유일한 왕, 내가 예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내 남은 삶 내가 섬겨야 되고 예배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개인적인 질병, 가정의 위기, 다양한 상황들, 코로나라는 상황들, 지난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신사참배라는 상황들, 당황한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인데, 주님은 누구를 밖으로 불러내어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에클레시아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하다, 이 고백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하다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내가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그냥 경험한 그 교회적 전통을 가지고 그것만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오류가 있고 그릇될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이 승리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훌륭하고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가 훌륭하거나 완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실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성령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하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라 부르는데, 우리는 누가 진짜 성도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서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성도고 저 사람은 가라지아라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시고 배제하십니다. 성도를 절대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의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는 진정한 그 하나의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참된 성도인 알곡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가라지도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는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의 그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그 교회를, 불완전한 그 보이는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그 보이는 교회를. 그래서 내 믿음이 펼쳐져야 되는 자리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하다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무엇이 신앙하다일까요? 내 생각에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주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신앙하다를 교회 대다로 보십니다. 신앙하다는 교회 대다입니다. 신앙하다는 교회 대다. 교회 다니다도 아닙니다.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지. 아니요. 신앙하다의 모든 기준은 주님께서 판별하십니다. 그것도 보이는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를 보면 연약하고 속상해서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고백하는지, 여전히 하나님만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고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는지 그 견고한 신앙 하나님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하다는 교회 대다입니다. 이 교회 대다를 연습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껏해 가족 정도로만 살아갑니다. 가족 카드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 대다입니다. 교회 대다입니다. 교회 대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족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엔 누구도 소홀히 받을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앞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 교회에 참여한다.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 교회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갖다, 이것이 신앙하다입니다. 그 신앙하다 하기 위해 교회에 참여한다 그랬죠. 이게 교회 대다입니다. 신앙하다는 교회 대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 대다입니다. 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다가 신앙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교회 되다가 꼭 되십시오. 신앙하다는 교회 되다입니다. 교회 되다입니다. 교회 되다는 것은 건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 시절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도 나는 교회 하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신앙하다가 아닙니다. 신앙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딱 한 가지만을 할 겁니다. 교회 되기입니다. 교회 되기. 이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하다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하다는 교회 다니다가 아닙니다. 신앙하다는 교회 되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는 복된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셨을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하다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하다는 반드시 교회 되다가 됩니다. 주님, 교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하게 하옵소서.